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존재하는 단 하나의 복음. 존재하는 단 하나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갈라디아서 서두를 보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굉장히 놀란 듯 보이고 화가 난 듯 보입니다. 단순히 그저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충격을 받은 거죠. 바울이 지금 너무 놀라서 지금 정신 못 차리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씀은 지금 처음부터 놀랍도록 강경합니다. 여러분 대개 바울 서신을 쭉 읽어보면은 안부를 한 이후에 수신자로 인한 감사로 넘어가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에요. 심지어 부도덕성 때문에 편지를 받았던 고린도 교회마저도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의 아낌없는 칭찬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나 바울이 그렇게 흔히 사용하던 이 정중한 표현들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오늘 우리가 봤지만 바울은 저주를 나타내고 있어요. 뭐가 이렇게 바울의 감정을 이토록 격하게 만든 것일까요? 그것은 새로 믿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이 아닌 복음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선동하고 있었고 이런 무리의 선동에 갈라디아 성도들이 넘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의 격한 어조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기서 이상하게 여긴다라는 이 표현은요 그냥 단순히 놀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사실을 지적하는 이상으로 지금 놀라고 반대하고 실망하고 책망하고 꾸짖는 뜻이 담겨진 단어예요. 그저 놀랬다 깜짝이야 이런 정도의 표현이 아니라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지금 책망과 나무람의 뜻이 담겨진 단어가 지금 바로 이상하게 여긴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건 다름 아닌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크게 기뻐하고 감격하고 환영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내용들을 쭉 보면 그런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13장 43절, 48절, 49절 이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보고되어지는 내용입니다. 또 이고니온에서는 어땠는가? 사도행전 14장 1절을 보시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다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요 바울과 바나바를 신들처럼 환영했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에서는 더베에서는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지방에서의 이 선교 여행이라는 것은 굉장히 인상적인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죄인들은 구원받고 또 기적은 일어나고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갈라디아 교회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선교 여행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바로 즉시 교회가 복음을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은혜로운 이 복음의 영광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충격스럽고 고통스러웠겠어요.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바울이 전하는 이 진리를 좋아하고 감격스럽게 듣고 있는 듣고서는 어느 순간 지금 속히 진리를 떠나고 있는 겁니다. 자, 6절에 보시면은 속히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속히? 이 속히라는 단어는 시간상으로 뭐 속히 떠났다 이런 표현도 되겠지만 경솔하고 성급하고 깊은 생각 없이 진리를 떠났다라는 말도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성급한 결정을 했다라는 점에서 지금 바울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다음에 속히 떠나라는 이 떠나라는 단어는 충성을 바꾼다라는 뜻이에요. 충성을 바꾼다.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군인이 자기 근무지를 이탈해서 탈영했을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떠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뭐래요? 군인이 군대를 탈영한 것에 지금 비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이 군대를 이탈한 병사와 같이 지금 믿음에서 탈영하고 배교하는,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변절자요 영적인 이탈자다라고 여기면서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은 그냥 단순히 다른 복음을 따르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깊이 생각하지 않고 섣불리 생각한 것에 대해서 지금 경악하고 있는 것이죠. 자, 1번 가르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갈라디아 성도들을 그렇게 넘어뜨린 다른 복음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문제는 유대주의 선동꾼들에 의해서 야기된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뤘었는데, 이 또한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한 진정성, 신뢰성을 공격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제시해가지고 갈라디아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마치 경쟁적인 두 복음이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들이 전한 복음, 그리고 2000년 동안 교회가 사랑해온 복음은요, 단 하나입니다. 다른 복음 없습니다. 복음은 시대를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모든 시대, 모든 문화를 초월해서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존경하는 인물들은 종교 개혁자들 중입니다. 개혁자들이에요. 그들 중에서도 참 존 칼빈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존경하고 그의 책인 기독교 강요를 제가 정말 사랑하는 책입니다. 그 책이 쓰여진 지는 15세기에 써졌어요. 15세기, 16세기경에 써졌어요. 그리고 청교도들을 제가 좋아합니다. 그 사람들은 유럽에 살던 사람들이요, 영국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글을 읽을 때마다 저에게 큰 감동과 감격과 깨달음이 있습니다. 시대, 문화, 환경, 이게 달라도요, 복음은 하나라는 거예요. 복음은 다양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로 함축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 자신이 복음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밝히 드러나고 있는,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밝히 드러내셨기 때문에 사람의 노력과 행위와 공로 없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이렇게 우리는 가르침을 받고 있는 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여기에 어떤 것도 덧붙여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생들은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가지고 왔던 이 거짓 선생들은요, 여러분 특별하게 어디 다른 데서 온 이상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던 사람이요, 세례교인이었어요.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이들이 뭘 가르쳤는지 아십니까? 이들의 가르침은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세상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신데 이스라엘에게 선택받은 자인데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어때요? 똑같죠? 여러분, 바울을 분노케 하고 괴롭혔던 이 거짓 교사들은요, 바울이 사용했던 그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복음의 내용도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음을 설교하고 나서 그들이 한 가지를 더 추가합니다. 뭘 추가합니까? 조금 더 멀리 나아가요. 뭐라고 얘기하냐? 그런데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완전히 통합되어져 율법 아래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에다가 약간 더 추가, 개선, 수정한 거죠.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의 이 값없는 복음의 은혜에다가 뭔가를 덧붙인 겁니다. 바울이 설교한 거 맞아. 그 설교 정말 훌륭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희 이방인들보다도 훨씬 더 오랫동안 섬겨왔다. 사실 우리는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모세의 율법을 지켜왔다고. 너희들 예수님 말씀 들었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성취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너희가 지금 완전한 복음을 원한다면 너희는 할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어. 구약시대 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행해야 했던 의무가 할례의 의무였거든. 그러니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돼. 이 거짓 선생들이 바울이 가르친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초보 단계에 불과한 거야. 그 복음과 더불어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할례를 받아야만이 온전한 복음이 되는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 있는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전하는 이 사람들의 말이 굉장히 우리의 머리에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들리니 이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이 혹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혹하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자, 우리 2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시작. 거짓 선생들이 가르친 교훈. 자, 거짓 선생들이 가르친 교훈이 왜 잘못된 것일까? 두 가지 정도로 살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방인도 할례 받아서 유대인처럼 되어야 성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물론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은 이스라엘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만약 많은 신자들이 많은 사람에게 이 기준으로 가르친다면 먼저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유대인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믿어서 구원을 받는 거다, 이렇게 당연하게 여길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상황은 여러분 교회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어 왔던 거예요. 여러분 서구 기독교가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고 가르칠 때 실패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들의 그 익숙한 고유의 문화까지 복음인 것처럼 가르친 거예요. 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상황이나 조건이나 환경에 따라서 어떤 것들은 상대화되고 어떤 것들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진리가 있다는 거 여러분 분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독특한 문화까지 전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방인이라도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어떻게 성도가 되는 겁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처럼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상대를 나처럼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문화적인 차이를 복음에 넣어서 전하려고 하는 그게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거짓 선생들은 사람들을 유대의 전통 안으로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복음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문화와 진리의 차이가 뭔지 분별하지 못했던 거죠. 두 번째는 거짓 선생들은 복음에다가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걸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가르침은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이 구원이라는 것을 모세의 율법으로 완성하도록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모세, 다윗, 정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넘어진 인생을 산 불완전한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은 이들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고 싶었냐면 율법을 지켜서는 하나님 앞에 완전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것을 알려주고 싶은 것이 구약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우리와 똑같이 허물과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은 성경의 그 위대한 인물들은 우리와 다르겠지?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다르겠지, 모세는 다르겠지, 다윗은 다르겠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성품에 있어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고, 우리의 삶과 자격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이 거짓 선생들은 믿음의 조상들조차도 지키지 못한 이 율법의 짐을 더해가지고 지금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온전해진다고 하니 이것은 성도들을 멸망의 길로 내모는 격이죠. 율법을 완전히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일부를 지키고 복음을 일부를 믿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율법을 우리가 일부라도 지킬 수 있었다면요, 하나님이 그에 맞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회의가 나오는데, 그때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사도행전 15장 1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게 진리지 여기에 덧붙일 수 있는 게 아니다. 왜 율법의 멍에를 지우려고 하느냐 하면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론을 딱 내린 거예요. 구원은 무엇으로만?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지 거기에다가 율법의 행위를 덧붙이는 게 아니다. 지금 이렇게 선언하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참 오늘날에도 성도들 중에, 교인들 중에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사람은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선행이라는 것은 구원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선행입니다. 구원을 받기 이전에는요, 아무리 착하고 좋은 행동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선행입니다. 그건 선행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선을 행하는 자기 백성을 만드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조건으로서 선을 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충족시켜서 구원에 이를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래요? 오셔서 뭘 선포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는 한 번도 율법을 사랑해서 그걸 지켜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완전히 지켜내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못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자신이 모든 형벌과 진노를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으로 다 받아내신 거거든요. 예수님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완전한 의가 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우리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또 요구하는 것은 주님을 통해 완성된 율법을 깨트리는 거죠. 우리에게 선을 행하라는 요구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공로, 그분의 진리를 깨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거기에다가 어떤 선이나 율법의 행위를 덧붙여서 그래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사를 보면요, 거듭거듭 다른 복음이 나타나요.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시대에도 수없이 나타나고요. 지금도, 오늘날도 여전히 다른 복음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걸 믿어요. 또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모르는 거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은혜의 부요함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구원의 믿음에다가 뭔가를 덧붙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3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시작. 다른 복음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유. 자, 그러면 왜 다른 복음이 교회 역사 속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일까요? 사람은요, 나면서부터 행위 구원론자이며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우리 속에요, 다른 복음을 더 좋아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속성으로 낯설어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더 좋아하는 경향성이 우리 속에 들어있는 거죠. 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에게는요, 아주 두 가지 중요한 경향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중심성과 종교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다 자기 중심성과 종교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이 자기 중심성이 또 다른 죄를 만들어서 왜곡된 종교성이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왜곡된 종교성을 만날 때 다른 복음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이 종교성을 충족시키면서 우리 자신을 만족시킬 수 있는 종교가 수두룩합니다. 그러나 그 종교들은 여러분, 복음처럼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참된 신앙으로 절대로 이끌지를 못해요. 우리의 종교성을 적절하게 만족시키고자 자기 중심성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본성들이 결합될 때 다른 복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자격 없는 자를 구원하신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여러분 굉장히 감격스럽죠. 참,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셨을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 참 좋아해요. 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정말 실패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값없이 부르셨다, 이런 걸 생각하면 나에게 이걸 적용하면요, 굉장히 감동과 감격이 되어져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드시면서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를 드셨어요. 그때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고 얘기하냐면,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이런 표현을 쓴 거 기억하시죠? 자, 하루 일이 끝나니까 이제 포도원 주인이 사람들을 이제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와서 뜨거운 햇빛 아래 있었던 많은 일을 한 사람이나, 또 제일 나중에 합류해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나 품삯은 어떻게 받죠?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아요. 자, 여러분, 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다고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비유를 들으면 어때요? 마음이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해요. 자기 중심성에 찌들어 있는 우리들은요, 이 비유를 딱 들으면은 어떻게 이른 아침에 온 사람하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이 대우를 할 수 있어? 하면서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중심성에 찌들어 있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구원하셨다. 그럴 때는 기뻐요. 근데 나보다도 훨씬 못한 사람,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조차도 나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적용되어진다. 이러면요,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말로 표현은 하지 않죠.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뭐예요? 어떻게 저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아? 내가 어떻게 저 사람과 똑같이 취급받을 수가 있어? 마음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것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죄성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나보다 어떻게 여기라고요? 낮게 여기라고 그러잖아요. 높이 여기라고. 그런데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은요, 은혜를 받을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중심성에 찌들어 있으면은 다른 사람과 나를 같게 취급하는 것을 견디지를 못해 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자기 중심성, 그리고 이 악한 종교성이 만나면은 다른 복음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복음. 우리의 공로를 첨가해서 나를 다른 사람과 구별하고 나를 좀 더 높은 자리에 높여서 앉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달라. 그래도 내가 하면서 자꾸 자기를 높이고 싶어 하는 이 패역한 죄성이 이 종교적인 영역에서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땅에서 만날 수 있는 다른 복음을 환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자신의 마음을 충족시키는 거죠. 내가 어떻게 저들하고 같을 수 있어? 저런 사람들과 나를 똑같이 취급하는 건 불공평하다고,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다른 복음의 기쁨을 느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리석은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더불어서 우리가 참 바뀌는 것이 참 더디어요. 그죠? 변화되는 게 참 더디지 않습니까? 이 더딘 변화로 인해서 사람들 마음속에 부패한 종교성이 작동되면은 진짜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껍질만 붙들려고 해요. 껍질. 부패한 종교성으로 인해서 자기의 신앙의 본질을 대체하려는 어리석은 죄성이 작동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 거짓 선생들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율법으로 단련된 거짓 선생들과 은혜로 구원받아서 교회를 다니는 죄인들, 여러분, 이 두 사람들의 행동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이렇게 보면요, 누가 더 훌륭해 보이죠? 율법에 단련되어 있는 거짓 선생들은 훌륭해 보이는 거예요. 더 세련된 종교성으로 보이는 거예요. 세련된 종교성이 우리의 죄성을 만족시키는 것 같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죠. 이런 겁니다. 오늘 현대인들 중에서 다른 종교에서 우리 개신교와 다른 안식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요즘에 개신교가 막 바닥까지 떨어다 보니까 우리 개신교를 갖다 시장 바닥 같다, 뭐 이런 표현을 써요. 거기다가 믿는 사람들이 좀 꼴분결들이 좀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에 대해서 부정하고 좀 이제 싫어하면서 어디를 찾아가냐면 천주교, 가톨릭 교회를 찾아가요. 아니면은 불교 사찰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안식을 누렸다, 거기 큰 감동과 감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자기 중심성, 왜곡된 종교성, 이것으로 인해서 만족시키는 하나의 예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은혜로 자신을 깨뜨리고 참 진리를 따르기보다는요, 자신의 어떤 종교성을 만족시키는 길을 선택하려고 해요. 우리의 이 죄성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하게 바꾸신 그 진리를 선택하기보다 자꾸 다른 복음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십니까? 혹여나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왜곡된 종교성을 붙들고 있는 경우, 그게 많아요. 내용도 없고 진실한 변화도 없는 그런 종교성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복음이 주는 그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껍질만 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중심성, 왜곡된 그 종교성이 참 신앙의 영광이
이것은 참 신앙의 영광이 눈에 들어오기까지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기 중심성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중심의 그 왜곡된 종교성은 다 껍데기 같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 생명, 그 예수 생명으로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더디지만 완전하고 참된 변화가 우리 삶 전체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르고 참되게 섬길 수 있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4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단호한 저주의 선언. 자, 여러분,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무리를 향한 사도 바울의 태도를 보십시오. 아주 단호하고 분명해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단 하나의 값없는 은혜의 복, 이 은혜의 복음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바울은 한순간도 다른 진짜 복음이 존재한다, 누군가가 생각하기를 원하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실 다른 진짜 복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의 관점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복음을 믿어도 괜찮다는 그런 상황을 가정하에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다른 복음을 들고 갈라디아에 돌아왔으면 어땠을까? 아니면 만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천사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졌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천사를 이 8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광명한 천사의 실체가 나타나서 두려워 마라, 보라, 내가 새로운 복음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말하는 바울에 대해서 한번 가정해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하나님이 새로운 복음을 주신다는 어떠한 가능성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8절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9절 하반절도 한번 보십시오. 9절 끝에 보면 뭐라고 있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 할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두 번이나 단호하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만 얻는 칭의의 복음, 이것만이 유일한 복음입니다. 다른 뭔가를 말하는 누구라도 지옥에 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은 존재한 적도 없고요, 다른 복음은 결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이렇게까지 말을 했겠어요? 이렇게 단호하게 표현해야만이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호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저 막연하게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늘날 뭐 이 길도 막고 저 길도 막고, 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갈래지만 만나는 봉우리는 하나잖아. 보편적인 종교다원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산다고 할지라도 복음은 여러 길이 아닙니다. 한 길밖에 없습니다. 사도들의 복음과 현재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하나입니다. 다른 복음 없습니다. 죄인들은 단 하나의 복음, 이 참된 복음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은 영원한 형벌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로 갈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값없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선물을 거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길을 만들어 놓으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입니다. 이거 거부하면 길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타협할 수 없습니다. 양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만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이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답게 드러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절대로 타협할 수 없습니다.
5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는 언제든지 복음 때문에 다른 사람의 종이 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 안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정말 유익하게 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우리는 진리와 생명 하나밖에 없는 이 길을 포기하거나 타협하면서 다른 것을 추구하는 우리는 평화주의자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대가 지불 해야 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묻는 겁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는 때로 귀한 진리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진리에 속해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이 일이 참된 길인 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서 정말 사람을 잠시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힘을 잃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변질시켰기 때문에 힘을 잃은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서 그분께 충성해야 할 때 혹시 사람에게 버림받을까, 욕먹을까, 핍박받을까, 쫓겨날까 이런 걸 두려워했기 때문에 복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믿어야 하는 그 중요한 순간에 사람의 눈치를 보다가 교회가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는 추후에 타협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의 기쁨을 추구하십니까? 여러분 각자가 답해야 할 질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스스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복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상호 배타적인 겁니다. 우리가 유일한 참 복음을 이해하기만 한다면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만인의 종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가 이렇게 급한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이 주님의 진리와 생명의 길을 깨뜨리는 다른 복음으로 속히 떠나려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편에 서서 진리를 고수해야 할 때다라고 이렇게 다급하게 외치는 이 바울의 열정이 보이시느냐는 겁니다. 워낙 중대하고 위험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일, 복음의 진리, 모든 영혼의 그 영원한 운명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다급하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타협을 불허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다른 복음을 여러분들이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였기 때문이에요. 다른 복음은 아예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거기에 뭐가 덧붙일 게 있어요, 없어요? 덧붙여질 거 없습니다. 뭔가를 더하는 순간 복음은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다른 복음은 정죄를 부를 것입니다. 복음을 변경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영원한 생사를 가지고 저울질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와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의 영혼에 참된 유익을 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핍박당하고 때로는 조롱당할 때 여러분 값을 지불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고 그 복음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참된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진리 위에 서야 됩니다.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리고 정말 사람을 치료하는 귀한 일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